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지내며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엔 단비를 내려주셔서 밭일학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저희는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며 완악한 마음과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주여,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어리석은 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3년 지속되며 한반도 태풍까지 지나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희생과 수해를 당한 국민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통 추석 명절의 고향이나 가족 상봉으로 이동하는 성도들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족과 예배와 모임으로 화합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조속히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고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무더운 여름 각 부서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옥도 같은 저들의 마음의 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교육계에서 정치계에서 학계에서 연예계에서 체육계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우신 목사님과 전사님, 교육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한결같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노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시는 권영기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시는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해서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고향집 찾아서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한 기쁨을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을 한마디로 나타낸 단어가 유레카란 말입니다. 예, 그리스 말인데 찾았다, 알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간단히 얘기가 있는데 기원전 200년경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가 금을 가지고 새로운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은이 섞여 있다. 이런 소문이 돈 겁니다. 왕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그 당시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있었는데 그를 불렀습니다. 이 왕관은 모양을 그대로 둔 채 이 왕관에 내 은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왕관이라면 이 안에 은이 섞었는지 알아보려면 이것을 다 뭐 이렇게 쪼갠다든지 이래갖고 확인해야 되는데 모양은 그대로 둔 채 은이 섞였는지 확인해보라. 당연히 아르키메데스는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르키메데스가 생각에 잠겨서 물이 가득 차 있는 목욕탕 안에 들어갔더니 그 목욕통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꽉 차 있었는데 몸이 들어간 만큼 넘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본 아르키메데스가 벌거벗은 채 뛰어나오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는 그 흘러넘치는 물을 보면서 저 왕관을 그 물 속에 넣어서 무게를 달아보면 그 황금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발견에 너무 기뻐서,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흥분이 되어서 유레카 외치면서 알몸으로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거리로 뛰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역시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과 같은 한 죄인의 해결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소위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이어서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적인 내용이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몰려든 이 세리와 죄인들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절에 보면 이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말로 수군거렸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말 속에는 아주 강한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신 것, 경멸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7장 39절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랴 하거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 죄인들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상종하다가는 자기들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에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면은 자기들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좋을 존재들, 이게 세리와 죄인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인들 그러면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악당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죄인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인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직업상의 죄인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리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 동포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어서 제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세리 그러면 저 사람은 매국노다, 죄인이다, 꼬리표가 붙었던 것입니다. 세리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였던 어부들, 이 사람들 죄인상의 죄인들이, 직업상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결예법이 있어서 식사를 하려면 꼭 손을 닦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양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돌봐주고 와서 먹어야 됩니다. 올 때마다 또 손 닦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예법을 어겼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생아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꺼려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하나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인정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이 그들 대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 서면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자리에 앉아도 안 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십 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서 세리나 죄인과 절대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을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신체적으로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부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이 와서 도와주려 그러면 그 거절하라는 얘기. 그 사람들 도움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 도와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지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는 돈 거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결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초대하지도 말고 초대한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도 동업하지 말 것, 어디를 가서도 같은 식탁에 앉지 말 것, 함께 한 차를 타고 여행하지 말 것, 우물을 같이 쓰지 말 것, 그들이 장사한다고 거기 가서 물건을 사지도 말고 내가 장사하는데 그들이 와서 사려고 해도 팔지 말 것, 그들이 웃을 때 옆에서 함께 웃지 말고 참을 것,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지 말 것, 이러한 조항들 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이다,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면 그 정도까지를 지금 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냐, 저게 무슨 선지자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교정시켜줄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계속 이어지는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자가 어떻게 했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찾고 찾다가 어렵게 찾아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 친지들을 불러 즐기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간단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나머지 99마리를 둘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에 정신을 쏟다 보니 나머지 99마리 그냥 들에다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목자가 그 양을 찾은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는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양 몇 마리 값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거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져서 안 됩니다. 왜냐? 신앙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난주 그 이사 신방을 했는데 여기 구월동에 있는 아시아 아파트 권사님이 이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대신 권사님이신데 3년 동안 주안으로 이사 가셔서 사셨어요. 주안에 이사 가면서 3년 동안 교회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면서 1시간, 또 가면서 1시간.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시간 더 넘게 그 배 이상의 시간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어떤 권사님 부부는 이 풍림 아파트 사시다가 저 행주까지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1년 만에 다시 여기 풍림 아파트 사서 이사 오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직장 때문에 당진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3년 넘게 계속 나오고 계세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를 한 권사님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목요일 날 천안으로 이사 가요. 그런데 교회에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신앙의 세계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 또 계속 이어지는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의 소중함입니다. 하나의 소중함. 오늘 말씀이 있다면 그런 물음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99마리와 한 마리냐?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 비유의 상황을 그렇게 설정하셨을까? 왜 99마리와 한 마리를 대조시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 특히 경제 논리로 볼 때는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훨씬 경제적인 가치가 큽니다. 이것은 사람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반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논리로 볼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달리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내 생명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어떤 청년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느냐? 누구를 많이 사랑한다면 누군 좀 덜 사랑하고, 사랑할 만큼 사랑하시면 그 외의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경제적인 논리, 세상의 논리는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다 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논리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외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또는 친지, 친구, 그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마리나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증손자 다 합치니까 33명이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에 모이면 그 애가 그 애처럼 보여지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33명인데도. 그런데 목자는 지금 100마리의 양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고 있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그랬지 않습니까?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고 또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완전히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중단합니다. 찾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또 6절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말도 안 듣고 따라오지 않고 혼자 제멋대로 다니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잃은 양을 찾았다. 괘씸해서 야단도 칠만한데 야단치긴커녕 어깨에 들러매고 돌아옵니다. 찾았으면 다른 양들이 있는 곳에 그냥 갖다 놓고 집에 오면 될 텐데 이 양은 특별히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양보다도 목자는 그 양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영혼, 허물과 죄 때문에 가슴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욱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7절 말씀, 아까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른 양 하나를 찾은 거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른 양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이른 양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른 양을 찾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서 이른 양 근심거리고 염려거리 아닙니까? 늘 마음을 억누르는 마음의 가시입니다. 그를 찾은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른 양과 죄인, 바로 1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갖은 수치와 모욕, 가로막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뚫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잃은 양이 아닙니다. 잃었다가 찾아진 양입니다. 찾아졌기 때문에 그 찾아진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잃은 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잃은 양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양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다가 길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 길, 잃은 양의 길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잃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친직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잃은 양이 있는데 모른 채 하고 내 갈 길만 간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잃은 양에게 주님께 돌아가자고 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실 때 그 잃은 양의 위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대원으로 나와 함께 전도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 태신자 한 명만이라도 적어내라고 했는데 그 반응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들 적어내셨는데 많이 안 내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과연 잃은 양이 누구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전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잃은 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구원의 잔치자리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우리 민족에게 있어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넘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힘을 하나님 축사하시사 지어진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은혜가 세상 만민에게 나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가장 모이기 힘든 선교회가 그 가장 막내 청장년 선교회 또 여선교회입니다. 뭐 자녀들 키우고 또 직장 바쁘다 보니까 잘 모이기가 힘드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청장년들 중심으로 다시 모여보자. 그래서 레이저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좀 깨어나라, 일어서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장년들 또 그 해당되는 여선교회 다음 주일 오후 5시 전체가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다짐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홍보한 영상 만들어서 한 2분 정도 되니까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청년 시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청장년이 돼서도 우리 옛날처럼 열심히 모여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2청장년 22여 선교에 해당되시는 분들 미리 계획하셨다가 다음 주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속회별 예배입니다. 속회 여름 잠깐 방학하셨는데 다시 잘 모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전도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논현역에서 모여서 함께 전도를 합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작성하셔서 내가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과 또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 하반기 논현노인대학 9월 22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로비에 입학 원서 있으니까 작성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3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8시부터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상현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영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함께하며 나서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